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교회에서 장미 농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도 스위스입니다. 이민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장미 농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들은 모두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미 농장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두 가정은 옆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가깝게 오고 갔습니다.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스위스 사람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그때마다 일본 사람은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가정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들어가서 장미를 같이 팔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농장 일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미국에 살고 있는 귀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장미 농장을 하는 일본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차를 타고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고생을 많이 한 후에 장미 농장을 일궈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터졌습니다. 힘들었죠. 심적인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에 이웃집에 있었던 스위스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수용소에 가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의 장미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겉으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저 스위스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내 장미 농장을 뺏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차렸던지 스위스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 사람이 다시 장미 농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스위스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역에 나와서 일본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큰 플랜카드, 현수막을 들고 일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현수막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백홈. 스위스 사람의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미 농장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일본 사람은 또 한 번 크게 놀랍니다. 자신이 장미 농장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장미들이 그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미 농장을 둘러본 사람이 집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역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집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이쁜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무언가가 있는데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조그마한 카드가 하나 놓였는데 거기에 딱 2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tart again. 일본 사람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스위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믿음 갖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에게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사람과 스위스 사람은 태어난 나라가 다르죠. 한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틀려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태어난 그와 같은 나라 고향은 다르지만 돌아갈 본향이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만큼 여러분 강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메트 박스라는 사람이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없지요.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충분한 사랑. 사랑만큼 좋은 거 없어요. 사랑만큼 강한 거 없습니다. 사랑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기회예요. 사랑이 행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으실 때에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이 56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사이에 4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매우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냥 쫓은 거 아닙니다. 가족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심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예수님 운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이 겪게 될 좌절, 절망, 이것이 얼마나 클까? 제자들 중에는 내가 이를 험한 꼴 보려고 예수를 쫓았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파산할 수 있어요. 꿈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싹 없어집니다. 험만 남는 거예요. 뻥 뚫린 공허감, 채울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그의 그물에 들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2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가 여러 번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가니까 이 베드로가요, 물 위도 걸었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때에 그곳에도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하고 찬란했던지 산 위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우리 이곳에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니 맥없이 한 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니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죄다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허탈감이나 좌절감, 공포,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쳐올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와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 환란에서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을 담대하게 견디고 버티며 인내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이겠습니까? 권력인가요? 명예인가요? 세상의 쾌락입니까? 모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는 그와 같은 능력, 영적인 힘, 에너지,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잘 될 때, 좋을 때,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있어요. 모든 것이 순족하죠. 손대는 것들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런 가정을 바라보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이와 같은 이 가정을 보면서 거기에서는 짙은 사랑의 향기를 여러분 맡고 느낄 수 없습니다. 장미는 깊은 밤중에 짙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것처럼 사랑의 향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족의 험한 길에 처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한밤중입니다. 그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짙은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로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터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축복이에요. 사랑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3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높은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굉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와 같은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영원의 하나님께서 시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의 하나님께서 유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위해서.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에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이와 같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내쳐야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3번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물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니까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세상 인간 관계에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기회 없어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변명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해. 난 안 돼. 하면서 주저앉아야 될까? 예수님의 사랑은 넘사벽이니 마음은 원인데 손발이 약하니 육신이 약하니 난 안 돼.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며 살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애쓰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힘써야 합니다. 카레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다 알죠. 하나님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 구절도 외우고 성경도 필사하고,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는 수준에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축복하는 곳에, 격려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너희들 사랑하면 내가 그곳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 다투어, 분쟁해, 다른 사람을 공격해, 비난해, 험담하고 모함해,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50년 교회에 출석했어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기도하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야.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힘을 다하고 있구나.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축복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 성령님은요, 미움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축복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야. 이게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미움의 감정, 비난의 감정,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거 다 바꿔주셔서 너 그러지 마. 사랑해야지, 축복해야지, 격려해야지,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그 사랑의 수준에 이르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직 사랑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서로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너희들끼리 있으면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편당짓지 마라. 서로 사랑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그냥 세계 인류를 사랑해라,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대답이 이쪽밖에 안 나오네.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내 사랑 안 합니까? 우리 남편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거 실천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해라, 세계 지구를 사랑해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 또 우리 아내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기업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신 자녀들, 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요. 상급이야, 면류관이에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 자녀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큰 아이들 조금 부족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축복하고 격려해야지. 나중에 그들이 커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뭐가 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축복의 대상이지. 아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셔야지, 축복하셔야지. 비난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돌아서 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랑하지 않아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미워하면서, 이래도 여러분 저주하면서, 비난하면서, 험담하면서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의 감정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너는 살인자다,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고 미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 너는 벌써 살인자가 된 거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 미워하죠. 나에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편치 않은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 미워하죠.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것은 벌써 살인자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모습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셔요. 아이 좀 봐보셔요. 다 보셨어요? 네? 또 뒤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고개를 뒤로 싹 돌려서 봐보셔요.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아유 저분이 계시네. 아유 반가워요. 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소중하지요.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대한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작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농장이에요. 이 농장을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멀쑥하게 생긴 청년이 찾아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청년 이름이 짐이라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주인이 저쪽 창고 허름한 그와 같은 방을 쓰도록 이렇게 이제 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일거리가 없었는데 이제 거처를 마련해주고 일을 시켜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이 짐이라는 청년이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주인의 이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에요. 이 주인의 딸이 이 짐이라는 청년의 마음, 저 청년에게로 마음이 간 거예요. 참 저 청년 성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일꾼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좀 넘으면 어때요? 못 넘을 것도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말이죠, 감히 일꾼 주제에 내 딸을 넘봐 하면서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이 청년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몸만 도망 나온 거야.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에서 미국 육군 소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6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기 위해 구석진 방을 치우다가 오래전 이 짐이라는 청년이 쓰던 가방, 그가 들고 다녔던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옷가지가 있어요. 그냥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옷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낡은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성경책의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성경책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 이 농장 주인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이게 누구의 성경책입니까?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아브라함 가필드의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짐이라는 청년이 미국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때 농장 주인이 이 성경책을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짐이 제발 나를 기억하지 말아줘요. 매 맞고 쫓겨났거든요. 대통령 가필드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분이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중해야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고 좋은 교회가 되시고, 할렐루야, 좋은 성도들이 되시고 좋은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격려자,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다 사랑해서 축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